따라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승부.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 음력 8월 18일에 사망합니다. 조선에 들어왔던 일본군 수뇌부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난관에 빠지게 되는데요, 더욱이 계속된 패전으로 병사들 사기마저 떨어지게 되자 일본군은 서둘러 전쟁을 끝내고 자국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1598년 음력 11월 18일 500여 척의 일본군 함선이 노량으로 향하고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으로 하여금 남해도 북서쪽 죽도에서 일본 수군의 퇴로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해도 서북단인 관음포에서 매복을 하죠. 다음 날 11월 19일 새벽 4시경 일본 함선 500여 척이 노량에 진입하자 매복했던 조선 함선들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합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이순신 장군은 적선 50여 척을 바로 격파합니다.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일본 수군은 속절없이 무너지는데요, 200여 척 이상이 분파되고 150여 척이 파손되자 일본 수군은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도주하는 외선을 끝까지 추격을 하다가 그만 적의 쏜 유탄에 맞고 쓰러지고 마는데요, 이때 이순신 장군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요. 싸움이 급하다. 단 한 명의 조선 수군도 동요돼서는 안 되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 말을 남기고 전사합니다. 결국 치열한 싸움 끝에 일본선 100척을 납포하고 패전선 50여 척만이 일본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해전, 어떤 해전일까요? 네, 답은 제가 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노량해전입니다. 이 해전의 승리로 인해서 정유재란이 막을 내리고 7년간의 긴 전쟁도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면을 이제 그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이 제 얼굴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쟁이든 승패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승부가 가장 치열하고 그리고 가장 손에 땀을 주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룻기서 이제 마지막 4장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마지막 승부가 펼쳐지는 본문입니다. 고엘 제도와 관련해서 보아스의 마지막 승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마지막 승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밀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은밀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룻기서 4장은 시작과 함께 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여러분, 왜 갑자기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고대 시대의 이 성문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성문에서는 이 공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성문에서 처리되곤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문에서 중요한 일들이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이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이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이 막벨라 굴을 사는데요, 이것을 성문에서 구입하는 장면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처럼 고대의 성문에서는 중요한 상거래가 성사되기도 했고, 송사에 대한 판결과 재판도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장도 장도 열렸습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음의 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문에 올라가서 앉자마자 마침 보아스가 만나야 될 그 1순위 되는 기업 물을 자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정말 절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지금 보아스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1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여러분, 이 단어 어디서 또 보지 않으셨습니까? 2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4장 1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룻기 2장 4절에도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하반절에서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저기에도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죠. 여러분이 마침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왜 힌네라는 감탄사입니다. 이거를 보통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런데 봐라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쉽게 짜잔 뭐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사건과 타이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을 때 쓰이는 단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기 2장에 이 룻 앞에 보아스를 데려오셨을 때 마침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4장에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이 성문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룻기서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룻기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거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그걸 이끌어가는 연출자와 같이 하나님이 인생의 무대 뒤에서 은밀하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도우시며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룻기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은밀하게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운이 좋아서 이런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그리스도에게 결코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사소한 삶의 그 자리에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가 막힌 타이밍과 어떤 사건 속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입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숨어 계셔서 은밀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밀히 도우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우리가 못 알아차리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도우십니다. 이 시간도 은밀히 도우십니다. 그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은밀히 도우신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옷을 갈아입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자리에 걸어서 어떤 차를 타고 오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히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은밀히 도우시는 하나님, 숨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다시금 뜨거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전히 우리를 돕되 은밀하게 도우시는, 숨어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침착해야 합니다. 성문을 우연히 지나가 있는 이 기업물을 자,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를 성문 위로 올라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어서 보아스는 성읍 장로 10명을 그 자리에 초청을 하는데요, 2절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이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초청한 이유는 이 고엘 제도와 관련해서 이 처리하는 것을 공적으로 다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한 이 10명의 사람들은 이 일의 증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장로를 초청하고 기업물을 1순위에 해당되는 그 사람을 초청한 가운데 이제 보아스는 본격적인 안건을 상정을 합니다. 3절에서 4절 상반절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기업물을 자로서 고엘 제도를 이행하겠는지를 장로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엘 제도를 이행하겠느냐라고 묻게 되죠. 이때 이 사람 어떤 대답을 할까요? 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곤란한 대답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아스가 고엘 제도를 이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엘 제도를 이행하는 이 순서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적으로 가까운 그 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1순위 되는 이 사람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내가 기대했던, 내가 고대했던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때 오는 그 당황함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신중하고 차분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이 사람이 내가 물으겠다,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사람 말 이변에 뭔가 딴 속셈이 있다는 것을 순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이 고엘 제도를 이행하겠다고 수락하게 되어질 때에 마땅히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을 추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에 나오는데요,
이 5절의 내용이 나온 이후에 갑자기 이 사람의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거 손해될 것 같은데 나 그럼 안 해.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순간적으로 말을 바꾸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손해볼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자 이거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고엘 제도를 이행함으로 어떠한 이익을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이익이냐면, 여러분, 나오미에게 소유한 집,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 또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기업은 물을 때에 나오미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에 그 가문을 이어주는 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계산을 했냐면, 나오미는 늙은 여인입니다. 이미 늙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나오미와 결혼한다 해도 나오미는 늙어서 애를 낳지 못합니다. 그 상태로 죽게 되어지면 나오미가 그나마 갖고 있었던 그것을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계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룻입니다. 사실 기업 물을 자는 나오미가 아니고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 모든 기업을 낳은 자식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고 나오미와의 결혼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스가 알아차렸고 그것을 정확히 짚자 이 사람이 말이 바뀐 겁니다. 이러면 나 손해보는데? 나 그러면 안 해. 이겁니다. 여러분,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여러분, 고엘 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엘 제도는 유대 사회 속에서 어느 한 친족이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대가 끊기게 되어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다 떠안고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엘 제도를 행하려고 하면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헌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헌신은커녕 이것을 통하여서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불쌍한 나오미, 어렵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불쌍한 이 여인을 통하여 그가 갖고 있는 것까지도 이거를 차지하려고 했던 게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뭡니까? 예? 성이 아시오, 이름이 무게입니까? 아무개? 성경에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4장 1절 하반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이 사람 진짜 이름이 아무개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4장 1절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아무개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나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배만을 위하여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이 사람, 그의 이름 성경에 기록될 가치조차 없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빼버리고 아무개라고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아주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도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 신분과 그 직분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릴 때에 그는 땅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불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무개 같은 사람이 결탄코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사실 방금 전의 상황은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죠. 1순위가 자신은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순간에도 아주 침착하며 예리한 판단력을 통하여 이 어려운 고비를 잘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침착함, 이 보아스의 예리한 판단력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은혜의 손길이 함께 있다는 것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앞에도 내가 기대했던, 내가 예측했던 그런 환경과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죠. 그때 우리는 낙심하죠. 그때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죠. 이제는 끝이야, 소망이 없어. 아니요, 그렇게 쉽게 빨리 결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침착하게 보셔야 돼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통찰력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난관과 어려움을 넉넉히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열한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보아스와 같이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침착하심으로 멋진 승리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승부의 마침표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승부의 마침표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기업 물음에 이 일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 아무개 씨, 곧바로 포기각서를 쓰고 보아스에게 이제 네가 그걸 해라라는 양도의식을 행합니다. 7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에게는 신발을 신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신이 귀하기도 했지만 노예들에게는 신발을 신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죠. 너는 너의 권한이 없어, 이 말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모세에게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너는 너의 야망, 너의 열정, 너의 그 어떤 것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야, 나야. 따라서 너의 신을 이제 벗어.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기업물의 일을 양도하는 의식 속에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아무개시, 기업물음의 1순위이지만 이것을 보아스에게 양도하는 이 사람이 보아스에게 그것을 양도하는 의미 속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신을 벗고 넘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양도합니다. 내 권리를 이 사람에게 넘깁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 일을 옆에서 지켜보던 10명의 장로들, 그 주변 사람들, 여러분 열광합니다. 보아스를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선포는 어떤 선포냐? 길고 길었던 보아스의 마지막 승부의 마침표가 드디어 찍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승부의 마침표는 그동안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피눈물을 흘렸던 나오미 인생의 고난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손이 부르도록 이삭 죽기를 하며 시어머니를 섬겼던 이 룻의 어려움과 고생도 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호통한 웃음소리가 혹시 들리지 않습니까? 룻과 나오미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웃음소리가 여러분 이 시간 들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오미의 인생과 같이 그야말로 처절한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룻과 같이 처절한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마침표를 찍는 날이 온다라 그 말이죠. 마침표를 찍는 그날이 있다라는 그 말인 것이죠.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지금 세계가 난리가 났죠. 또다시 너무너무 확산되어지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언컨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끝날이 곧 올 것입니다. 코로나 끝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의 고난 또한 끝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룻기서의 보아스는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만난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그 방황의 종지부가 찍혀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방황을 종지부를 찍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삶의 방황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여러분, 그 말씀 드렸던 적이 있죠.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언제 끝이 날까요? 이 땅에서의 죽는 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고난도 끝이 있고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끝나는 날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힘들지만, 때론 어렵지만, 때론 버겁지만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 주께 맡긴 모든 역사심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힘겹지만 어렵지만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가정에 치열한 싸움이 있으시죠?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한숨 쉬며 또한 지쳐하는 있죠.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승부이기 때문에 더 치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 악한 영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에. 따라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를 은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섣부르게 속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며 인생의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언젠간 우리의 삶의 끝 앞에 쓸 것이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쓰게 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 찬양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함으로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신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한 걸음씩 나가야 합니다. 수많은 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우리 주님이 지혜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마지막 승부에 정지부가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알아차릴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은밀하게 도우고 계세요. 숨어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돕고 계세요. 그 하나님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실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 내 생각과 내가 기대했던 100%가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싸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긴 마침표가 반드시 찍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명 다하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며 여러분 포기하거나 지쳐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주님 보았사옵소서. 결코 쉬지 아니하시고,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고, 결코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판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신급처럼 어렵지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보아스의 열심을 봅니다. 보아스의 열심. 우리 예수님, 이 코로나 상황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 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두 손을 놓아버린 모습으로 때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은밀히 도우시는 손길로, 또한 여전히 숨어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인생에서 마침이라는 단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 앞으로의 삶,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